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높여 드리오니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흔들리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저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끝자락에서 우리 청년들이 되돌아봅니다. 우리 청년 각자의 삶에서 올 한 해의 일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년의 계획을 세우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남은 한 해와 다가오는 새해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맡은 삶의 일들과 교회의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백성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도 겸손과 헌신과 충성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청년부가 기도와 말씀의 터전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청년 하나하나가 복음에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청년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을 올바르게 이끌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잊지 않게 하시며 국방의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공직자들에게 힘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수능시험 잘 마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하여 결정하며 지원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주님 은혜를 인도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원하고 주님 영광 나타내는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채우심이 가득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11월의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이제 이번 주 초 되면 더 많이 추워진다고 하죠.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계절만의 특색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에너지가 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겨울에는 고요하고 아늑함의 운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아름답고 다양하게 좋은 감상거리들을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계절의 경치와 운치를 함께 즐기며 또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내론 남아있는 2024년과 다가올 2025년도에는 나의 앞에 있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이 다가오더라도 그 날을 향하여서 미소 지어 보십시오. 미래의 날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러한 긍정의 힘은 매우 큽니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불안과 염려와 어둠이 사라져서 얼굴이 밝아지고 그 기운이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당신 앞에 놓인 삶을 향하여서 미소 지어보라. 미소의 절반은 당신에게로 갈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주변 사람들에게로 갈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염려, 어려움, 문제, 시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풀어주심과 열어주심, 해결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서 기도대로 소망대로 긍정한 대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염려, 걱정, 문제,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다 토로하면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최선의 때에 나를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행복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이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5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5에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 인륜적인 의미에서 효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효도를 하는 것을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흉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매우 불경건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에게 몫을 나누어 줍니다. 유산을 챙겨받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재산을 모두 다 허비하고 말죠. 이후 아들은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고 굶게 됩니다. 다른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축을 치며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사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밥을 굶으며 허기진 배로 지내기가 허다했습니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라도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든 몸을 이끌며 아무 힘이 없이 터벅터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 멀리 왔을 때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아버지가 봅니다. 거지꼴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멀리서 아버지는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얼싸안고 얼굴을 비비며 반깁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이란 잔치에 필요한 예복을 말합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박당하고 어두운 데로 내던져졌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집 나갔던 아들에게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죄로 물들어진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새 사람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라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그 상속자의 권위를 탕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자녀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상실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생명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상속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발이 없다는 것은 종을 뜻합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에게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나 아들을 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기심으로 종 대신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족쇄들, 모든 멍에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저주의 종이 되었고 죽음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자유를 누리는 영생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 자리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잔치는 풍요를 가리킵니다. 오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풍요함이 사라졌고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는 다 결핍이 찾아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을 때 주변의 모든 에덴 동산에 좋은 환경들이 있었지만 아담에게는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결핍이 찾아왔고 건강의 결핍, 질병이 찾아왔고 사랑의 결핍인 미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심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풍요를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떠날 때 결핍이 오고 아버지를 떠날 때 모든 것에 족쇄들이 채워지고 아버지를 떠날 때 풍요로움은 중단되고 결핍이 찾아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우리 아버지께로 다시 찾아가십시다. 우리를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주님 자녀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자녀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풍요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생의 참된 기쁨 회복되고 다시 삶의 웃음과 풍요를 얻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처음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주님의 은혜로 열림과 풍요의 은혜를 얻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